할렐루야. 오늘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참된 스승이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요즘은 이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좀 낯설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의 학교에서 교권이 상실되었다, 교권이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 예로 보면은 지난달 4월 11일 날 KBS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바로 4월 11일 전날에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에 고3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를 제지한 여교사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가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서 취재했고, 다른 학생들은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단시간에 전국적으로 퍼지며 해당 남학생과 학교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부산에서는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불과 며칠 전 4월 28일에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교권 붕괴의 현장, 맞고도 죄인이 되는 시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사건에 대해서 밝혀 놓았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 가해 학생의 부모가 처음에는 교사에게 사과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오히려 이 교사를 고소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말에 우리가 스승의 그림자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참담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된 스승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참된 제자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이 스승의 주의를 통하여서 성경 속에서 참된 스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스승 밑에 참된 제자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편적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참된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대표적으로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버지 같은 부모의 그러한 심정으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인데 자녀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두 종류의 스승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라고 하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아버지 같은 스승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일만 스승, 일만 하는 스승이라이 아니라 여러 많이 이런 스승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일만 이 스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노예라는 표현으로도 쓴다는 겁니다. 노예. 그러면 이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을 시키면 그냥 주인이 일을 시키면 그 일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냥 복종하는 그런 노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스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진짜 스승의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서로 물으면서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그 이야기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선생이기 때문에, 또 월급을 받기 때문에 선생으로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선생님들은 그렇죠. 그죠? 우리 사범대나 교대를 나와서 임용고시를 쳐서 합격하게 되면 학교에서 가서 이제 임용교사로서 가르치고 학생들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교사,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스승이, 이런 교사가 있는 반면에 부모와 같은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을, 학생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 교사는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훌륭한 그런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교사들은 칭찬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되고, 또 제자들이 그 스승을 찾게 되어지고 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는 자기 자신은 바로 이 디모데에 대하여서 일반 스승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지만 자기는 아버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가르쳤다. 그리고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그죠? 낳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로 디모데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참된 스승의 그런 모습 때문에 디모데가 훌륭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또 사역을 할 수 있었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후서가 디모데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의 목회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절에 보면 네 눈물을 생각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상당히 많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디모데는 젊었습니다. 그래서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연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목양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이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아버지와 같은 스승인 바울의 그런 지도를 잘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제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잘 견뎌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교사를 만나야 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일생에 있어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진로가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사,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이런 기도와 함께 좋은 사람들, 유익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스승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의 유익한 그런 부분 때문에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의 스승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교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교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사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교사가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아이들을 내가 가르친 아이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로 그들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교사, 좋은 선생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같은 참된 스승,
이 아버지 같은 참된 스승은 어떤 스승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보면은 먼저 아버지 같은 참된 스승은 좋은 제자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제자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보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여겨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 있고 확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은 5절에 보니까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 외조모가 누굽니까? 외할머니입니다. 그죠?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모습 속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보고서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인맥이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요소 때문이 아니라 철저한 증거를 통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믿음도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야, 교회에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간다. 확신해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아무리 확신해라고 이야기를 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증거가 있어야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림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서 느껴지게 될 때에 그것을 맛보게 될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어지고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천당은 이 땅에서 만들어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본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증거가 있었고 그 증거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에게도 있는 것을 여러 해 동안에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철저한 증거를 통해서 확신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스림, 통치하심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다스려지는 것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 하더라도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디모데에게 있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변함이 없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봐서도 그렇고 여기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지위와 권력과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변질되어지는 그런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죠. 먹고 살만하니까 믿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또 어떤 힘을 가지니까 믿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믿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어지고 멀어지게 되어진 그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절박함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절박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부분부터 생명의 그 위태함 가운데서, 절박함 가운데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부족하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약해진 그런 모습이고 교회가 약해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 영혼을 생각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나 혼자, 나 자신만 힐링하고 나 자신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능력과 그런 권위와 권세가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위와 가지고 있는 힘과 여러분이 소유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적인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서 있느냐는 말이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저는 요즘 가만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거 내국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내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고려시대는 불교, 조선시대는 유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나라가 건국되면서 기독교 국가로 건국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그런 정신에 비해서 나라가 건국되었다는 것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가운데서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쭉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만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 죄만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절대적인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 비결이 뭡니까? 풍부한 가운데 그 해도, 또 비천한 가운데 그 해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질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부모를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좋은 제자는 좋은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좋은 것을 본받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자연히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큰 축복이죠. 우리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태어나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큰 복입니다. 내 부모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자기 자녀를 맡고 있는 스승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나가서 목사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비난하거나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자녀의 영적인 부분을 망치는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 때문에 넘어지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이 무너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불만이 있고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죠? 그런 것을 막 불평하게 되어지고 불만을 이야기할 때에, 그죠? 그 영향력을 자녀들이 받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리고 흠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 자녀의 영적인 부분을 망치는 겁니다. 다른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가르쳐주는 스승에 대해서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목회자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부모는 자녀 영적 교육을 망치는 행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 비난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뭐 저렇게 목사님이니까 자기 말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는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소문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거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저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그냥 한 목사의 말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하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제가 사용하는 단어들만 기억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말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힘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가로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게 되는데 그것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 이런 영적인 바로 질서와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가정, 좋은 가문, 좋은 성도들을 함께 만나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디모데에게 있어서의 바울은 참된 스승이었습니다.
이런 스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스승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도 부족함과 흠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참된 스승은, 온전한 스승은 없습니다, 여러분. 흠없는 온전한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낙심하지 말 것은 참된 스승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참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보면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안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어린 양과 같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알고 그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사실이에요. 듣고 깨닫는다는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모습이, 그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이고 설교 듣는 거 지겹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와서 설교 듣는 시간 지겹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내가 예배하러 나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 잠만 오고 말씀을 들으면 그냥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인가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른 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그의 꼴을 먹으며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이 풍성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으로서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출발이지 시작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상관없는 거죠. 내가 비록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행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행복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학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스승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스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서 스승입니다. 왜?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생은 먼저 선자 날생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먼저 아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구란 말입니까? 스승이란 말입니다. 선생이란 말이죠. 그 참된 스승은 사도 바울같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이 부모의 심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봐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 예배당으로 한번 데려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돌봐주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부모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면, 아이고 저렇게 내가 전도에 가고 왔는데 저렇게 쓰러지고 넘어져, 아이고 저는 가능성이 없는 모양이다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포기합니까? 자녀가 잘못됐다고 해서, 자녀가 뭐 어디 아프다고 해서, 자녀가 뭐 잘못을 범했다고 해가지고 자녀를 포기합니까 여러분? 그건 부모가 아니죠. 참된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요즘 뭐 자녀들을 버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진짜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참된 부모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참된 스승, 참된 선생의 바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세상의 교권이 무너지고 참된 스승이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먼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디모데의 어머니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먼저 그들에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을 아들인 디모데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을 가져서 내 자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고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전도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참된 스승, 참된 제자, 그것은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또 우리 믿음의 이 복이,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의 복이 우리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